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1항과 2항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역사이고 시간이고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살필 때 어떤 큰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으로 시작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또 2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어떤 워크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3장, 4장, 5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하나님의 작정. 이거는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시간 또한 시작되시는데, 그 시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이 뭐다? 창조다. 창조. 그래서 창조가 4장에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섭리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5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시간의 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딱 계획을 하죠. 저는 일주일에 어떤 삶이 다 저는 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에는 뭘 준비하고 또 무슨 날에는 또 뭘 해야 되고 이 계획들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좀 싫어요. 그죠? 계획된 대로 이게 일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 시간에 맞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린 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뭐 친구가 불러내서 한번 보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이 룰이 깨어지니까, 이 패턴이 깨어지니까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다?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작정. 하나님은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실지 다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정을 영어로 decree라고 하는데요. 이 decree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원래는 기쁘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즉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을 이 역사 전에, 시간 전에 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섭리해 나가야겠다. 움직여 가야겠다. 역사를 주관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4차원, 5차원, 7차원, 8차원의 삶을 살아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건 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항 다 같이 읽을게요.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의 뜻을 가장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장차 되어질 모든 자유롭고 변함없이 미리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도 않고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굳게 세우신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이 어떠한가? 먼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맨 첫 구절이 그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의 뜻을 가장 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있을까요? 없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아니 그것도 못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혜를 인간은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작정하실 때는 완벽한 지혜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네 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11월 3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랐을까? 이건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따먹었냐? 어떻게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피치 못한 사정이다. 아들아 네가 가라 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관하신 것은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전지적 능력으로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관영한가?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해만 가고 이 세상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은근히 말씀 속에서 이 서신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내비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악의 관영까지도 다 예측하셨고 그 지혜로서 작정되어진 일들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이 세상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지 못하는 거예요. 저 들풀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작정 없이는 그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실패도 없는 작정, 오류가 없는 작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 역사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 의로운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악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나타난 것이냐? 만약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냐? 라고 그렇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따먹도록 만들어버리신 분이 됩니다. 따먹게 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악의 발생을 막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요 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도록 그 죄를 짓도록 작정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버리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의 발생을 섭리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아담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성모독이 됩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하셨고 어디까지 작정하셨고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 작정 가운데 허용하셨다. 하지만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고 우리가 지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두움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펠라기안들, 우리 어거스틴과 그 대척점에 있었던 이 펠라기안들, 그리고 칼빈주의에 대항했던 알미니안들, 이들은요 또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예지를 조건으로 하여 작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이 창조고 종말입니다.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시고, 이게 예지,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이 펠라기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로마 가톨릭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보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칼빈주의 그때 당시에 이 16세기,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조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믿으니까 난 끝났어. 난 더 죄 지어도 이것도 용서받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고 남용했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지 작정, 혹은 이게 예정론으로 가면 예지 예정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삶에 의존하여 작정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리 SAT,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고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2항에 이것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가셔서 3장 2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작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2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된 일이나 또는 될 수 있는 것에 무엇이나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래의 어떤 일에 대해 장차 그 일을 보고 아심으로 작정하심도 아니며 또는 무슨 일이 어떤 형편에서 될 것이므로 무엇을 작정한 것도 아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지식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지하여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2항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작정이 이유이지 이게 이유가 돼서 작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에 초점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게 됩니다. 인간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작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다. 너희들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적 지식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첫 번째로 보면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우리 앞에 그 3장 1항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고등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이들은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강제하신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강제하신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요 라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고등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움직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노력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런
나의 의지와는 조금 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폭력적인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조차도 은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나는 숙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빠지면요,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아요. 내가 일부러 회개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면 나를 어떻게든 회개하게 만드시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되니까.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버려가지고 나는 없는,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피조물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과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줘도 이 사람이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빛을 비춰줬는데 거절하네? 아이고 맘 상해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능한 하나님이 돼요. 이 붙이면 안 되는데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거절해. 민망하네.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예배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발로 내가 왔는데요.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가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맞아요.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하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설득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해요. 근데 하나님 하셔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토마스 굿인이라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처럼 자신의 강력한 손길을 사람이 감지하게끔 두시지는 않는다. 즉 구약시대 그 선지자를 만나줄 때처럼 막 갑자기 그런 영감을 팍 불어 넣어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시고 자신과 성령의 능력을 사람들의 영혼과 뒤섞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주신다. 우리가 가요. 우리가 나가는데 그 보조를 맞춰주시네요. 하나님 그 뒤에서.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꾸준히 이끄신다. 하나님은 마치 보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실 때 다루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신다. 여러분, 아이가 아장 걸을 때 엄마들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넘어지겠다 싶으면 이렇게 딱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걸으면 이렇게 살짝 놔주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요. 우리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받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2원인 자유우연성을 오히려 세우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언급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1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 자기의 의지로 발생시키는 일이 제2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1원인이 쏟아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인간이 제2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제2원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 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치 않은 우연의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것은 진정 우연입니다. 우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자유로운 나의 일도 이 우연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정의 믿음이. 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니까. 심지어는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죠? 천국에 갑니다. 그때 요셉도 그렇게 말하고 야곱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죽으나 너희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너희들은 400년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걸 야곱도 말하고 요셉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도 생명도 죽음도 칼도 적신이냐 칼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전능하시고 완전 지혜로우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곤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decree를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한 거 맞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은요, 예부터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게 온전히 이해가 안 되죠. 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데, 당신의 뜻대로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내 뜻도 되고, 그건 또 뭐 어떤 건 아니라 그러고, 어떤 것도 이다 그러고, 뭐냐? 어디까지냐? 몰라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일어납니다.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런, 너희들이 이걸 왜 따먹었니? 구원의 방법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율법을 줬다가 율법을 또 못 지키니까, 아이고 너희들 율법을 또 못 지키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 세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목사님들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창세부터, 아니 작정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저 방관하는 이신론의 하나님. 이신론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삶은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천국의 어느 공간에서 지켜보셔요. 그럼 인간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뜻은 저게 아닌데, 아이고 저렇게 좀 살면 안 되는데, 늘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하나님이 되고요. 이게 사실 이 신론이 왜 18세기에 등장했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엔 인간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데이즘, 이 신론이, 이 신론할 때 이 자는 논리할 때 그 이자입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공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째깍째깍 잘 돌아가네,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쳐다보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유니테리언, 지금은 사실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 사회의 유니테리언들, 삼위일체를 또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몫으로 두시고 그저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나약한 하나님도 아니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알미니안주의자들, 은혜를 그래도 쏟아부어 주셔요. 은혜를 이 세상에 쏟아부어 주시고 인간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와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나 얘들아 열심을 좀 내줘. 얘들아 나를 좀 바라봐줘.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줘 라고 하는 나약한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권의 하나님이죠. 주권의 하나님.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도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충만할 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가 하다가도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이 있기나 하나,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가나, 어쩔 때는 구원받았다가 어쩔 때는 구원 못 받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보실 때 믿음 좋을 때는 아이고 잘한다 하다가 우리가 또 낙심해 있고 그러면 아이고 이러잖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태초전에 당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불변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정교리는 개혁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가 돼요. 이 교리를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신앙의 삶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 98% 그리고 인간의 행위 2% 정도를 강조하는 그런 노선이다. 그러니까 은혜, 이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런 데가 은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요만큼은 동의해야 된다. 요만큼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라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 은혜 100%. 당연하죠. 우리 그렇게 믿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 또한 100%. 왜? 우리는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2원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100%지만 인간의 애씀, 노력도 100%다. 이게 칼빈주의다. 우리는 마치 요건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100%라고 착각하는데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애씀, 노력 100%.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런 우리는 도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또 100%면 합이 200%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신비해요. 참 쉽죠? 그러나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작정.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평소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좀 질문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오랜 5년 7개월 21일 동안에 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까를 고민하고 또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작성한 문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죠.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죠.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